오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키라라는 걸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오늘 여기서 하나라는 건 숫자 1이 아니라 한 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인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한 몸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한 몸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삶이 바뀌는 경우도 있구나, 이것을 느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일찍 하나님 품에 가는 것을 보면서 또 정치 인생 그만두겠다라는 이런 것을 생각하였지만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이 본말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말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을 보면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1장,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해주신 교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천적으로 4장, 5장, 6장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륜이요, 교리적인 설명을 다 하고 나서 마치고 나서 성도들에게 부탁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 2, 3장을 무엇을 교리적으로 하셨냐라고 하면 1장은 자료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해 놓으셨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해 놓으신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고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더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었더라. 이것을 말씀하며 또 값으로 사신 그들을 성령께서는 인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더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하셨더라라고 1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우리에게 세우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돌은요 이렇게 네모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지어져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는 여기다 세우는 것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춧돌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기둥의 돌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세워서 또 돌을 세워서 이런 주춧돌을 기초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음번에 공부 시간이 되면 내가 이 주춧돌, 머릿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림으로 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퉁이돌로 시작을 해서 모퉁이돌로 끝나는 모습,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21절 2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어져 간다는 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힌 담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상전과 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죠. 사장과 직원, 서로 계급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손자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나와서 한 형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외국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my friend 정서적으로 맞질 않았어요. 나더러 친구라고 부르는데 내가 어쩌다 네 친구냐 이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걸 생각한다면 항상 예수님도 우리의 맏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이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통일되게 하셨더라. 연결과 통일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연결되어지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완공할 때, 또 이 성막을 이렇게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성막과 성전은 무슨 모형이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 성전, 지금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 영광,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통치자시라면 그의 몸도 충만하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우리에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자 지금 1장에서 3장까지를 그러므로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지어져가 가게 하시고 충만한 영광이 우리의 이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의 몸 우리까지도 충만하게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다음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들을 권하노니 누가 갇혔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다가 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지금 가두었지만 하나님의 영 또 사도 바울은 갇힌 몸은 갇혔으나 영혼은 갇히지 아니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그러니까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라는 말은 강력한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간절한 요청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하다, 권면하다 이 말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간절한 이런 요청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권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권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 선수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충만케까지 하여 주신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일을 좀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일이 뭘까요? 우리는 사나이는 사나이다워야지, 여자는 우아하고 여성다워야지, 또 교회에서도 집사면 집사답게 굴어야지, 권사면 권사답게 행해야지.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나이답게 나가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 성전 건축하는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것이며 무엇인가. 자,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7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이 성전을 지을 때 우리는 그 다윗이 이 역대하 28장인가 역대상 28장인가요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많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딱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28장에 보게 되면
28장 3절에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다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노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말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많은 것을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금의 이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 성전에 지을 건축 이런 나무 또 여러 가지 돌들 이것을 준비를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이렇게 일꾼을 시켜서 행했더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아버지는 벌고 아들은 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이 합당하게 하느냐. 자, 성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 그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러니까 돌 뜨는 곳에서 다듬고 그것을 다 만들어서 성전에는 가서 연결만 하고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시 이 6장 7절에 읽어보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밖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서는 연결만 하고 있더라.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신약에서 설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듬고 깎고 이렇게 자꾸 문질러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성전으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워져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구약에는 지금 우리에게 샘플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성전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전이 삼고 있어요. 성전. 근데 내가 이 성전을 이렇게 방망이나 도끼질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이렇게 잘라내고 깎아야 되고 이렇게 빼바로 부드럽게 문질러야 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만든 다음에 성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져 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에게 이게 성전이 되어가도록 이끄실더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돌 머릿돌 하면 이렇게 머릿돌 주후 이렇게 적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식하고 히브리 건축문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모퉁이돌 버린 돌을 설명하지만 그 돌이 모퉁이돌의 기준이 되고 그 틀을 가지고 성전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깎고 다듬고 자르고 문지르고 그러는데 우리는 죄성이 약해가지고 약해서 죄성을 가져가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이 교회 나와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깎고 다듬고 하니까 아우 나 못하겠어. 나 교회 안 갈래.
이거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하나님께서 미천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못을 박았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값을 환산할 수가 없는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계산이 항상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이상 어디에다 쓰고 요소에다 적당히 이어놓고 끼워 넣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눈이 영안이 열려서 교회 앞에 돌아와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고 약해서 나 안 갈래.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기죠. 근데 고집이 센 사람은 우리는 볼 때에 얼마나 살아요? 많이 살아야 100살 살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누가 고집이 세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저 말씀을 들으면 예 하고 나와야지. 때로는 고집 피면 어떻게 돼요? 매를 버는 것입니다. 매를 벌어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닐 때에 우리 옆집에 동네 형이 있어요. 이것 좀 해봐. 시키니까 다른 사람에게 저희가 보고 있는 중에 안 한다고 자꾸 칭을 대고 그러면 내가 너 뭐 선물 사줄게. 그래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얘가 지금 매를 벌고 있구만. 그러면서 매를 들러 가니까 그때다 후다닥 가는 것을 봤어요. 그 당시에 내가 내 생각에 매를 번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알죠. 말 안 들으면 매 타작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럼에도 교회 내에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몸으로 어른이 되었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느냐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물론 행함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으나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깎고 다듬고 할 때마다 아프고 싫고 어디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강을 건너왔다고 그랬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이상 홍해바다가 건너고 난 후에 물이 합쳐져 버렸잖아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우리는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럼 앞으로 전진만 해야 돼. 후진하려고 그러면 매를 버는 거예요. 매를 벌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3절에서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것은 우리가 아주 약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아주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있죠. 세상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 너 똑똑하고 너 돈 많고 힘이 있는데 왜 그렇게 연약한 것을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로 용납하는, 오래 참는, 온유로 하고
모든 일에 겸손으로, 오죽하면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영적인 교만도 있고 또 말하는 데에서 행함의 교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이 잘 알아요. 내가 교만하구나 라고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지적해서 너 교만해. 그럼 너는 안 그러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말을 해놓고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내 양심이 나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너 양심이 밤마다 나를 교훈한도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윤리를 얘기할 때마다 경쟁하지 말고 효율적인 것으로 행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손해도 아니고 항상 경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제 논리로 3일 일을 하루에 마치는 걸 좋아하지만 교회에서는 3일 일을 30일로 해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이냐 손해냐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 되는 기준을 설명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또 하는 것과 또 우리의 이 한 몸,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 고백하며 또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데에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됩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계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하는 것도 보는데요. 거기에는 하나가 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싸우고 분파가 생기고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교회 성도들에게 개하지 마시오. 뭐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마시오. 왜? 그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밖에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WCC다 무슨 WEA다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이 하나가 되자. 그래서 큰 일을 행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분별력을 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어쩌면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모슬렘이나 이슬람이나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가 됩시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여러분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어떻게 통일일까요? 만유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잊어먹지 마세요. 만유가 온 우주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주, 피조. 하나님 외 모든 우주에 속해 있는 것을 만유라. 우리도 우주 안에 있죠. 피조물이고. 그래서 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유를 통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안 됐던 것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져 버렸죠. 그러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벨탑 사건으로 혈족이 흩어지고 또 서로 간에 이
반목과 분쟁과 전쟁이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하나 되고 한 몸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통일의 6절 말씀에 보면 이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통일하고 계시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한다면 이 새 시대에 우리에게 통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면 우리가 아직 통일이 안 된 사람들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으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일이 안 되어지고 있는 많은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떤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서 촉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듣고 마침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구원을 받고 모든 것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내가 잘 다듬어지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항상 낮아지는 모습, 또 만물을 통일되게 우리 주님이 이미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그 일에 충만하게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